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에 어긋난다면 바로 저주를 받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기회라는 것은 내가 육체가 있을 때에 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또 우리가 왜 기도회를 참여를 하느냐, 그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1호 생활입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1호 생활로 살지 않는다면 상당히 두려운 일인데,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마지막을 딱 들이닥쳤을 때 내 영혼이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 얼마씩을 맡겼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의 수준을 알고 그 수준에 맞게 소유를 맡겼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을 주고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결국 주인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돌아왔죠. 그리고 무엇을 한대요? 결산을 한대요. 그 긴 시간 동안 맡겨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 즉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또 다른 5달란트의 유익을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또 장사를 잘해서 2달란트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은 자기들이 남기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과 23절의 동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종도, 1달란트를 받은 종도 주인이 돌아온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오는 순간 주인이 그러겠죠.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1달란트를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무런 장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1달란트를 딱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묻습니다. 너는 왜 1달란트를 그냥 가져왔느냐? 내가 너에게 유익을 내라고 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종이 대답을 해요. 주인님은 내가 아는 당신은 능력이 많으시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데, 도대체 내가 나 같은 것이 이만큼 장사해서 이 정도 이익을 낸다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변명을 합니다. 주인이 재물이 없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유익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인은 성경 말씀에 근거로 봤을 때 각각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의도를 모른 채 그 책임감을 안 느끼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임, 그리고 신령한 은혜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직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저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라고 그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의 그 책망은 잠시 뒷간에 가서 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의미했던 겁니다. 누가 지옥에 가느냐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50편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금방 정신이 세상과 동화되고 또 세상의 유혹이 되어서 세상과 똑같은 언행 심사와 그리고 스타일과 트렌드로 산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잊은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추석이라는 긴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셨는지 지금 내 마음에 정직하게 질문을 해보면 정직한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그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는 말씀이 다 많이 아시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허물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허물이 없다라고 우겨대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찔리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우겨대면 그 말씀과 나와 그리고 그 말씀에서 지칭하는 주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겠죠.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을 하거나 내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하나님을 내가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장이신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나에게는 허물도 죄악도 있는데 그 허물과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하라는 게 그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털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회개가 되느냐? 예수가 날 위해 당하신 모진 고난과 잔인한 죽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당하고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나의 허물과 죄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리고 결국 나는 지옥을 피할 길이 없는데 그 주님을 나는 기억하고 있냐고 성경은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가 나하고 안 맞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리고 예배가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 설교가 내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안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유튜브나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은 교회는 나하고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교회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또 교회는 여러 공동체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와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는 복음이죠.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이 성경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성경대로 풀이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른 활동들은 나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성경대로 가르친다면 내가 그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론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러한 교만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
그냥 한두 가지 생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려는 뜻과 은혜에 내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또 삶의 패턴과 삶의 방향을 다 맞춰야 됩니다. 왜 내 고집과 생각을 안 내려놓느냐면 나는 그 정도만큼은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깨뜨리고 버릴 만큼 나는 주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과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그렇게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겠죠. 내가 예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면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 마귀는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생각과 뜻이 맞아야 되고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야 되는데 필요로 하지가 않아요. 그냥 필요로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내 삶과 내 생활과 그리고 내 생각을 그리고 삶의 패턴을 바꾸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입니다. 추석의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본인 스스로는 가장 잘 압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행동은 잘 안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는 압니다.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썼지만 마귀가 교묘하게 내 생각을 파고 들어와서 작든 크든 상황과 감정으로 나를 죄짓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짜증나고 화내고 불평불만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그러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타난 죄의 결과입니다. 신앙의 기초 본질부터 바로 알고 배워야 믿음이 성장할 때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곧은 길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게 왜 죄겠냐라고 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 봤듯이 주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졌던 주인처럼 각각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누군가는 죄가 아니다라고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내 양심이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라고 감동을 주셔서 일러주신 것은 내가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의 시작이 이게 왜 죄야?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편 50편 읽어보셨듯이 제물을 다 드려요. 잘 드려요.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결론적으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드린 제사와 예배는 가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은혜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거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그 진실한 사랑에 상응하는 반응과 태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사랑을 진실되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냥 좋은 미슐랭 3스타 같은 그런 좋은 디너, 최고급의 요리를 그런 코스 요리를 얻어 먹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처량하고 또 피가 다 흘린 채로 온몸이 다 으서진 채로 비참하게 말라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 진실되고 진한 사랑을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취급을 한다면
우리가 은근히 주님을 깔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깔보게 하는 게 마귀 역사거든요. 그리고 그 마귀 역사가 결국 나를 반드시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님의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도 하나님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선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악은 제거해 버리고 우리는 항상 선해야 되는데 그 선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회나 또 예배의 자리나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1호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뒤로 밀려났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내 육체의 쾌락보다 뒤로 밀려나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죄인데 이것을 그냥 해프닝처럼 이렇게 뒤로 밀어주고 넘어간다면 그 죄가 해결이 안 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내 인생을 계속 발목 잡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계속 그 죄가 저주처럼 끌려다니는 겁니다.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회복하는 것이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회복의 첫걸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잊은 것을 잘못했다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볍게 여겨서 내 육체의 쾌락과 정욕과 자랑을 하나님보다 우선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감사하며 살면서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꽉 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주님을 생각해도 감격이 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았나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 충만과는 나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릇이 클수록 물이 많이 들어가죠. 작은 그릇에다가 물을 푼다면 그만큼밖에 못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큰 그릇이 있으면 많이 넣은 만큼 많이 차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많이 넣은 그릇만큼 그 그릇을 흘러 넘치면 내 능력도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물론이고 경건의 능력 또한 부인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뜨겁고 열정 있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낮춰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엎드려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되는 겁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기도와 충성과 봉사와 사랑과 섬김과 예배가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빚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혹은 그 단계까지 다다라야 되는데 그 전에 낙심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불평불만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라기보다 떼쓰죠.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수준만큼 차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만큼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그만큼 경건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단계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만을 바라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정도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기도와 회개와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싹 변해서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게서도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겠죠. 화를 내야 될 상황에 화가 나지 않고 짜증을 내야 될 상황에 짜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고 싫고 그 사람과 멀리하고 싶어야 되는데 주님의 특성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게 되죠.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긴 연휴 동안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실제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다시 정직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엄청난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에서 구원받아 영생과 천국을 얻은 사람이 내 속에 가장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반응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갖고 회개하려고 하면 마귀 역사가 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회개하기 싫어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고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동물들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쓰라고 주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간에 다 주셨나요? 아니요. 성경을 믿는 자에게만 그 예수의 이름을 쓰라고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귀가 주는 생각과 행동을 몰아내는데 내가 써먹지 못하면 나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그 이름을 활용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인 셈이겠죠. 우리의 최고의 주제는 항상 천국이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인생 최고의 화제는 내가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주제여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을 만나거나 교인들을 만나거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저 맛집이나 혹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정보나 아직 공유되지 않는 이런 특별한 정보들, 또 좋은 휴양지, 휴가지 이런 것들을 주제가 나온다면 확실하게 갈리는 거잖아요. 맞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마음의 본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나누는 게 가정의 가장 큰 화제이자 주제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영생을 전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말씀으로 살았다.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의 덕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정말로 내가 세상을 이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그리고 내가 그 감사함으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천국으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이 전혀 내게 없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아무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이 오면 얼른 밖으로 쫓아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게 신부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찬양과 기도할 때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나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육신의 일은 어떤 것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돈이 나를 구원시켜 주나요? 저도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장례를 다니며 화장을 하고 발인 예배 그리고 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빈손으로 가는 게 제가 눈으로 보니까 이게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게 이게 정말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편 146편 3절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귀영화와 명예가 내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그 누구의 인생도 내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의 그 사건의 내용이 내 것이 되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시편의 말씀의 고백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행한 모든 순간이 다 죄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잊은 순간이 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두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믿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두 죄사함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